22조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성경은 나의 뿌리가 누구냐, 나의 뿌리가 누구고 나의 조상이 누군가,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또 누구에게 성취가 되는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기독교인들도 인간의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다 라고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의 뿌리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조상이 첫사람 아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은 자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위로 쭉 가보니까 38절을 가보죠.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뿌리, 조상은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도 사람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너희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그래서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분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루뭉실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뭐냐, 인간은 아주 그냥 쓰잘데없는, 인간은 완전 타락된, 인간은 완전히 저주받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알지 못했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첫 아담과 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 원문을 통해서 이 오해되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만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이고 둘째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요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뭐로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땅의 흙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자,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아, 첫사람 아담은 원래 영적인,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육신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영, 영적인 존재다. 예,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른 번역인가?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에트 하 아담. 자, 그 아담을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었냐? 아파르 민 하 아담아. 아담아로, 민은 from, 영어의 from인데 뭐뭐로부터, 그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시고, 자, 그리고 바이파흐 빼아파유, 니시마트 하임 예히 바 예히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자, 여기서 이 생기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생기가 헬라어 영이 뭐냐면 루아이거든요. 헬라어로는 푸니마. 자, 그런데 이 생기는 뭐냐면 니시마트 하임. 그래서 이거는 니시마트 하임은 이 루아흐 영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영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니시마트 하임. 그래서 목숨적인 것들을 불어넣은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 그 결과, 자,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헬라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서는 레 네페시 하야. 그래서 레 네페시 하야는 바로 뭐냐? 이 네페시는 바로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만 해두고 나중에 이제 더 히브리어 가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 목숨적인 가정, 목숨적인 존재와 그 영적인 존재를 구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첫사람 아담은 이제 뭐냐? 흙, 그냥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런 흙이 아니라 아파르민 하 아담아,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자, 한글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왜?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그대로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 번역한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유복자 성경이라고 해요. 유복자는 뭐냐면 이 부모,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한글 성경은 이 번역할 당시에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된 번역들, 영어 성경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생명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자, 이제는 이 원어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고 누구든지 평신 돌아갈지라도 이 원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네. 자, 후토스 이와 같이 카이,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어졌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졌다. 에게네토,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자, 프로토스, 첫 사람 아담. 자, 첫 사람 아담이 에이스 푸시켄 조산. 자, 여기 했을 때 요걸 생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또 산영이라고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영이냐 했을 때 에이스 푸시켄 조산할 때 이 영이 5590번에 원 푸시케,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푸시케는 목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영이 뭐냐? 자, 호 에스카토스 아담 에이스 푸니마. 자, 여기서 마지막 아담 있죠.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니마 조포이운 해서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와 푸니마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고 둘째 아담은 푸니마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그러나 먼저는 자,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영적인 존재였다가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육적인 존재를 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들었다. 그거는 원본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거는 뭐야? 잘못됐다. 자,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그래서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는데 첫 사람은 땅, 이 땅에서 났다는 것이고 이 땅이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게라는 땅인데 그거 볼 것입니다. 게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죠. 그런데 인간 세상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흙에 속한 자들. 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죠.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땐 종과 다름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라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화를 종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뿌리가 어디인 줄 알게 되지만 나는 더 이상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됩니까?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사람 아담의 자손처럼 살았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흑암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사람 아담 했을 때 그 아담이 뭐냐, 아담. 자, 우리는 이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가 있냐면 고유명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과연 그런 것인가? 자, 했을 때, 자, 이 성경을 한번 가보죠. 다시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창세기 2장 7절. 예,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사람.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첫사람 아담 하면 자꾸 고유명사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유명사인가 아니면은 집합명사인가 했을 때, 요 120번 한번 우리 성구사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코단스 22쪽 아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 120번 국제 공통번호이고, 아담. 이게 아담인데, 아담이 뭐예요? 남자란 뜻이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인생의 뜻도 있고, 범인,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아담 하면은 첫사람 아담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아담 하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더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했을 때 아담 하면 이 아담이 어느 쪽에 속한 아담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든 그 사람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가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든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자 보니까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다. 그게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은 자, 이 붕어빵이 어떤 모양입니까? 뭐 붕어빵도 있고 또 잉어빵도 있고 하는데 자, 잉어빵. 자, 잉어빵의 어떤 형상입니까? 잉어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잉어가 여러분 물속에 사는 잉어하고 똑같습니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은 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맛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타락했죠. 선악과 먹고 또 바벨탑 쌓고 하나님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을 보면서 그 첫사람 아담에만 빠져있지 말고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한 자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나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조상이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바로 진정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 했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떤 개념인가? 아담. 자, 우리 120번을 보려고 하는데 자, 스트롱 사전 10쪽을 한번 보죠. 예. 자, 요 아담 했을 때 120번이 아담. 자, 아담이 아담. 자, 아담은 뭡니까? 119에서 유래가 됐는데 불구스름한. 자, 인간이 인간. 개인적 또는 종으로서 인류예요.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아담이란 게 위선적인 또 낮은 비열한 이런 뜻이다. 아주 비열한 사람, 낮은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 119번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냥 불구스름하다 이거로만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어근을 추적하고 동의어를 추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3,500년 전부터 사용됐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식으로 오늘 한글 개념으로 현대인의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이 단어는 119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자, 119번 보니까 이 아담이 뭐 얼굴을 붉히다, 붉어지다, 붉다, 붉게 물다. 여러분, 그럼 이 아담이란 뜻이 그냥 붉다 이렇게 뜻만 이야기하면 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 왜 얼굴이 붉어질까? 왜 얼굴이 붉힐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봐야 돼. 그래야만 첫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9번 이 아담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가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했어요. 이 붉을지라도가 바로 아담이란 단어예요. 왜 붉습니까? 왜 진홍같이 붉다 그랬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얼굴을 붉히다 이런 그 단어의 뜻만 이야기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자, 이 단어가 다시 스트롱 사전 한번 보죠. 자, 이 단어가 이제 붉히다, 붉어지다, 이 붉은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 한번 원문을 가볼까요? 히브리어.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했다?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 아다마.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을 지은 그 본질이 뭐라고요? 아다마라. 이제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사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아파르도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아다마 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되온다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히브리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배운 내용들이 연결이 돼요. 근데 한 번 듣고 끝났다.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돌면은 그때는 기적이나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다마, 사람의 원래 재료가 바로 뭐냐? 아다마. 이게 뭐라고요? 127번이에요. 그래서 아다마. 자, 다시 스트롱 사전 한번 가보죠. 127번. 스트롱 사전 127번 가보죠. 자, 127번에 아다마. 자, 이 아다마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 119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전에서는 이게 땅, 뭐 그 특한 불금에서 시골 땅, 흙, 농부, 농업,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이에요, 지식. 사람이 아담으로 지었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다마란 땅이 불금, 아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붉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죄가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왜? 만든 재료 자체가 뭐예요? 붉은 죄 있는 것으로 지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 만든 재료가 바로 뭐냐? 죄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죄 있는 거로. 죄 있는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다? 열등한, 비열한, 낮은 종으로서의 인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종으로서의 인류냐? 모든 인간이 다 열등한 존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의 뿌리는 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뿌리도 누구다? 하나님께로 난다. 그래서 그럼 나는 뭐요? 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씨가 다른. 그래서 이 씨가 다른데 이제는 나는 누구냐? 자,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해요. 이거는 아주 한글 성경의 번역을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먹기를 마시기를 즐겨하고 먹기를 탐한다. 이게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아주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 또 막 뭐 술 마시는 거다. 그러면 그냥 코가 삐뚤어질 정도 먹는 사람. 그게 뭐라 그래? 수태배기. 먹보. 예수님 별명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먹보였고 수태배기고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누굽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서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출신이야. 나이는 30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네? 적네? 그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조롱했잖아요. 근데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 고린도서 5장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그리스도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야. 예수님 나이가 몇이야.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야. 이렇게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자, 육신을 따라 그러죠. 누구는 너 목사님이야. 누구는 성도야. 사람의 권위가 이 사람은 박사학위 있어. 이 사람 목사님이야. 이런 거로 판단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자, 외적인 직분 말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게 믿어집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 것이야. 주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다 육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신약의 예수님. 자, 예수님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가치관들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들었고 여러분이 본 책 갖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의 책을 공부할 때 내 지식으로 봅니까? 이해 갑니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문학상을 받고 글을 잘 쓴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컴퓨터를 전혀 모를 때 여러분 컴퓨터 책을 읽으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4살, 5살짜리 딸이 딱 끼어들어. 나 그거 알아. 근데 얘가 이야기하는 거와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만큼은 사람들이 그냥 유치원생도 읽고 은혜 받고 노인도 그래서 다 이해하는데 그 아는 내용들이 뭐냐? 그냥 옛날 얘기처럼 지식으로만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성경은 모르는 거야. 그냥 창세기 1장 하면 그건 옛날 얘기. 하나님 그랬었나 보다. 또 뭐 출애굽기 뭐 또 열왕기상으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구절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구약이고 이거 계시록은 뭐 나하고 관계없고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근데 뭐요? 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자 예수님의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 때 그럼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돼.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담은 바로 하늘에서 났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입과 마음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하나님 명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게 이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럼 나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네 새 것이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사람이고 나이는 뭐 30살쯤 되었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또 형제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누구라고요? 자 계시록 1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내가 볼 때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만지고 했던 제자야 제자. 근데 그 제자 앞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예수님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 받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지금 뭐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자,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태어나서 내가 저희 백성의 죄 저희를 구원할 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태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그냥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만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것이 열려져야 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 성경은 인간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요? 성경에 나온 이적은 다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믿는다. 그게 성경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했지 않는 거예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문화권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합니다.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우린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제기를 싹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필사했던 이 붓도 새 붓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이 붓을 어떻게 다른 글자를 쓸 수 있냐 해서 그걸 갖다가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한두 개입니까? 또 하나님 이름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목욕제기하고 또 새 거 갖고 쓰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대충 하려고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믿고 내가 보기에 합당해야 됩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헬라 원문도 보고 히브리 원문도 보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뭐요? 처음이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사람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그러면 요 사람, 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기 전에 누가 존재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가볼까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자, 로마서 5장 14절 가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형이 뭡니까? 모형. 이거 번역 성경에서 모형이라는 거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성경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번역 성경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하지 않은 것들이 않았기 때문에 이 잘못, 원어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또 잘못된 사람들은 마치 한글 성경이 사탄의 성경이다, 변역된 성경이다 막 하면서 이 한글 성경을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이것도 오만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마치 한글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건 오만하고 그는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번역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100여 가지 정도를 알면은 정확히 알면은 이 한글 성경만 봐도 원어 성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것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주 굉장히 좀 우아하게 번역했는데 이 모형.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로마서. 다시 로마서. 네. 자, 여기 아래쪽 가보면 자, 여기 보니까 호스, 에스틴, 티포스. 그래서 아담은 이 개역 한글판에서 표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에서 뭐 피규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5179번 티포스예요. 티포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어로 통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중국어 성경 통할 필요도 없고 직접 헬라 원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냐.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상이라고 번역된 자 첫사람 아담은 표상이다. ST는 aim이 동사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영어의 비동사야. am, is. I am, 난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다? 표상이다. 언제? 현재. 자, 그랬을 때 이 표상이 뭐냐? 그러면 5179. 이거 국제공통번호거든요. 국제공통번호 5179번의 티푸스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볼까요? 5179번 헬라어 스트롱 사전. 자, 5179번의 티포스예요. 티포스. 자, 티포스는 5180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음각, 내려치다, 또 뭐요? 도장. 도장 있죠. 그 다음에 자국, 또 동상, 동상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그랬을 때 여러분 동상이 그럼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대왕입니까? 아니죠. 자, 또 쭉 보면은 양식, 유사, 견본, 검사인 형태, 또 모텔, 모사를 위한 또 사례, 또 형체, 형태, 태도, 인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티포스란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 5180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5180번에 팁토. 자, 이 팁토인데 어떻게 해요? 치다, 몽둥이로 치다, 또는 주먹으로 치다, 또 연타, 손이나 도구로 한번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우연한 충돌, 함축적으로 벌하다, 또 양심을 위배하다, 때리다, 두드리다, 상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티포스다. 그 뭐예요? 두드려서, 때려서, 상하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 이 북어 그 말린 거 자, 뭐 국 끓이고 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북어를 갖다 방망이로 두드려 패더라고 이렇게. 그래야만 맛이 잘 난다. 자,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습니까? 동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동상이 뭐예요? 자,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야, 뭐 싱크대도 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가구 또 뭐 화장실 변기 다 있죠. 자, 그거 보고 계약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파트 다 졌어요.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아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데 해갖고 내버려둡니까?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싹 철거가 돼요. 자,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습니까? 자, 오늘날에 자, 우리가 약이 개발이 되어지면은 그 약을 인간에게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에게 실험합니까? 뭐 쥐라든지 또 뭐 침팬지라든지 이렇게 하죠. 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하죠. 뭐 시속 150km 갔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떤 이 에어백이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 사람이 합니까? 큰일 나죠. 누굴 태워요? 모형으로 만든 사람. 또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로봇 같이. 자, 동상. 바로 뭐예요? 두드려 패서 만들었는데 그 동상은 뭡니까? 이 동상은 쓰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만들고 나서
다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거 싹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라고요? 오실자의 동상 같은 존재. 몽둥이로 두드려서 만든 존재인데 어떤 존재다? 열등한 존재고 비열한 존재고 종으로서의 인류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이런 존재인데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45장 9절을 가보죠. 저희 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 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자,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게 번역자들의 어떤 수준, 번역자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서는 뭐 흙으로 번역했다. 어떤 곳에서는 또 질그릇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문맥을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 이럴 때 요거 한번 히브리어를 가보죠. 이사야 45장 9절. 자, 여기서 보니까 요 질그릇이 뭐로 됐어요? 아담아. 자, 첫사람 아담이 아파르민 하 아담아.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었죠. 근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아를 흙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뭐로 됐어요? 질그릇을 번역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아주 번역 성경에 잘 됐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도 여긴 또 뭐예요? The earth,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지구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뭐 나름대로 뭐 헬러 히브리를 번역했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 번역자들이 정확히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The earth를 번역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아를 이렇게 공부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담아. 자, 그런데 이 아담아, 자, 이 아담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그릇이 이제 쭉 보니까 신약으로 가보면 자, 로마서 9장 21절을 가보죠. 이 그릇이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스의 그릇을 하나는 천이스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자, 진흙 한 덩인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나 가치나 이게 전혀 다르죠. 뭐 고려청자, 또 조선백자, 뭐 청화백자 이런 거하고 그냥 우리가 뚝배기. 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진흙인데 토기장이가 어떤 거는 귀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천이스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첫사람 아담의 존재도 만들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귀 쓸 그릇인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광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예, 이 그릇이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릇 얘기입니까? 자, 큰 집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자, 그랬을 때 이 그릇이 뭡니까?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이 그릇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도 귀 쓸 그릇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쓸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는 우리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 쓸 그릇도 만들 수, 이건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냐? 누구는 천한 그릇이고 누구는 귀한 그릇이고 왜 차별하냐? 이거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로 왔을 때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근데 어떻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자기 땅에 왔어요. 창조주가 뭐예요? 창조주가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느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3장 19절 가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자들과 의를 행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냐?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표상.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자,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고린전서 10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 자, 본보기가 뭡니까? 본보기가 뭐예요? 자, 실험하죠, 실험. 실험용 쥐. 실험용 쥐에다가 약을 투입해봐서 이러면 죽네? 이러면 사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걸 갖다 인간이 먹어도 되는구나. 이 이상으로 가면 큰일 나네? 그게 있잖아요. 자, 첫사람 아담 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본보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형제들아 5절부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가 주로 시험하면 멸망받는다.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 자, 우리도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악을 즐겨할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주로 시험하다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막을 짓고 그다음 솔로몬 성전을 짓고 얼마나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흔적도 없이 성전 부숴버리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 그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뭐요? 이슬람 사원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했던 그 또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또 피제사를 회복하고 또 제사함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의 본보기. 그럼 멸망받는다. 그럼 심판받는다. 하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오실자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첫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냐?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두 종류로 생각해야 돼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얘기인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흙에 속한 정성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 같은 삶을 살다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흙에 속한 정상을 입은 것처럼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자, 이때의 상태를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부패했고 첫사람 아담의 자녀는 당연히 부패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 때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도 어렸을 때는 뭡니까? 종과 다름이 없어요. 후견인과 청지기로 종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안다고 해서 다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죠. 근데 어떻다? 자, 이들은 요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뭡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 병 고치는 사건들을 한번 앞뒤 문맥을 잘 보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맹인을 고쳐야겠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으니까 우리도 중풍병자를 고쳐야겠다. 만약에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다 고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고칠 때 뭐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고친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맹인을 고쳤다 그러면 앞뒤 문맥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보지 못해. 누가 맹인이라는 게요? 제자들이 맹인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9절 가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네,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뭐다? 맹인이 맹인. 그러니까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도 있어요.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실제로 고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맹인, 그 맹인이 누구냐?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자, 3절부터 가볼까요?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가 테코는이에요. 테코는. 이 테코는이라는 단어는 계통상의 자녀예요. 자, 계통상의 자녀가 뭐냐? 여러분, 자, 원숭이는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 잘 타죠. 그 배워서 됩니까? 걔가 귀가 발달됐잖아요. 청각이. 코가 발달이 됐잖아요. 그 훈련돼서 됩니까? 그거는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신기한 능력과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얻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게 주셨다가 디듬이 넘겨준 거예요. 우리 안에 계통상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디서 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자녀인데 어느 자녀는 정말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자란 아이와 아주 험하게 또 뭐 잘못된 사람들 밑에 가서 이렇게 산 사람들의 이 성격과 성품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다. 다 넘겨줬다.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딱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다. 이걸 깨달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TV 많이 봅니까? 아니 심심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전문가, 무엇을 또 만들어내고 또 하는 공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TV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알면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그 열매가 그냥 막 식물이 그냥 저대로 됩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악착같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들이고 해서 그 식물의 모든 힘을 다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근데 잡초가 잔뜩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또 거름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소독도 하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과 같은 경우도 열매가 많이 달려있으면 이 열매가 크지 않아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격을 띄우고 그냥 몇 개인데 제대로 큰 거. 그래야지 상품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바로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거 하면서 다 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속을 따른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알면은 이제 우리가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걸 알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들이 이 세대가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네. 믿음만 갖고 안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믿음에 그냥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뭡니까? 이 덕이 헬라어로 아르테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 자 여러분 피아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아노에 온갖 보석을 다 박았어. 다이아몬드 박았어. 그럼 가격이 얼마인데? 그런데 피아노 쳐봤더니 소리가 제대로 안 나. 그러면 피아노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소리를 내야 돼.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사상 욕심, 정욕 이런 거 가지고 다 하면서 나 믿음이 있어, 나 축복받았어 하면은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 뭐다와야 된다. 온풍기가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 효능을 발휘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야죠. 근데 그 덕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지식만 또 가져서 되니? 아니,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또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이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 최고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이게 흡족히 있어야만 열매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 열매 없는 자가 되면 뭐가 돼요? 맹인이다, 맹인.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맹인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누가 맹인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사역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들이 바리새파를 만들고 사두개파를 만들고 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뭐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다니는 데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너희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너희들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맹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지만 그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어떻게 합니까? 멀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지금도 육신의 눈먼 사람 고치겠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맹인인가? 우리 자신을 봐야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자, 고린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형상 속에서 살다가 빠져나오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어야 됐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 썩지 않은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 흙에 속한 형상이 바로 뭡니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혈과 육이고 썩는 거예요. 썩을 존재라는 거예요. 썩을 존재.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 이 혈과 육,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들과 신령한 자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을 가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육신, 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 이런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이 육신의 존재들은 노홍수 심판을 해서 멸망시켰죠. 그런데 자,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여기에 누가 함께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요 사람이 아담이 아담. 그런데 내가 창조한 아담을 내가 짐에 쓸어버려. 왜 쓸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이게 고린전서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썩는 존재는 썩을 존재를,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도 누가 있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했어. 그런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 육신이 이런 육신이 아니, 이 몸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 자들, 깨닫지도 못한 자들. 그래서 이 노아 당시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그 육신의 일만 생각하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 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자,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모르고 얘기할 때야 뭐 아유 그냥 내가 뭐 연약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가 아니라 성령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잖아요. 자,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졸고 있어.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거든요. 베드로만 거꾸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그 12제자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 순교당하거든요. 왜?
그들이 육신인 상태였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거.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육신의 상관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자,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뭘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도 누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독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쫙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말에 대해서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로 먹되. 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여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생명나무도 포함되죠. 생명나무 먹으라 그랬어.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첫사람 아담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지만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관심 있습니까? 말씀 좋아합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말씀을 갖다 읽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육신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랬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판단할 필요가 없어. 누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다. 누구는 둘째 아담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응?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굴 판단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나도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럼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하늘의 유업을 얻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증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왜? 진짜 얻을 게 있거든요. 진짜 내가 취할 게 있거든. 이거 모르면 다 맹인. 근데 첫사람 아담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이 창세기에도 똑같고 또 노아 시대, 또 바벨탑 사는 시대. 자, 오늘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게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을 때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 우리 가운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성령의 소욕이 그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요 육체의 일이 그냥 이런 육신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육신이야.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이 연결이 돼서 풀어줘야지 그냥 육체의 일이니까 뭐라 그래, 내 육신이 육체의 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성경의 언어, 성경의 개념으로 보아야만 성경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수의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반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럼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살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요?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그렇게 사니까 심판받고 멸망받더라. 응? 성전이 있었어도 파괴당하고,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비참하게 망하잖아. 왕과 왕비는 다 벌거벗겨서 들어가고 눈을 뽑아버리고. 응? 그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 첫사람 아담의 자손같이 살면 우리도 멸망당한다. 예,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온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니까 무슨 성령님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성령, 영을 영접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제 맺을 열매, 하나님의 자녀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너희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어.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응? 자, 에베소 2장 1절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도 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살 때는 뭐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죽었던. 응? 그 죽었던 그 삶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누구도 사도 바울도 사울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흙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이게 미완료. 계속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때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이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나왔다? 자, 민수기 11장 4절 가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예, 그들 중에 섞여 산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막 탐욕을 품고 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수제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럴까? 사탄에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 일을 생각하면은 이 하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구나. 그러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속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주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강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면은
이제는 이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때또 도 오누마 수 엘 때또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 때또 도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앞에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앞에멘 투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론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